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우리 욥기 3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38장부터 41장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욥과 세 친구들의 토론, 논쟁, 또 욥의 발언들, 친구들의 발언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38장부터 41장까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38장에서 하나님은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우리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38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모습 38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질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앞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 특별히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신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설계자가 되세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반도의 크기를 22만 제곱킬로미터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 대한민국은 너무 작아, 우리나라는 너무 작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크게 안 하셨냐? 알 수 없어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일본 열도의 면적은 37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거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구의 둘레 4만 킬로미터래요. 그걸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 대낮의 광명과 어둠의 흑암을 결정하시는 분, 미지의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 미지의 세계, 바닷속 깊은 샘, 사망의 문, 우리는 넘어가 본 적도 없는 그 죽음 너머의 어떤 세계, 또 땅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후반부에도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돼요.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당연하게 보이는 게 있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당연하게 보여요. 여름 더웠는데 가을이 되니까 선선해요. 당연하게 보입니다. 겨울 되니까 춥네, 눈이 오네,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때 되면 계절이 바뀌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지금 겨울비가 이틀 동안에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눈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또 지금 날이 너무 따뜻해서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것만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왜 이번에는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나, 왜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나,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보시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난다고 당연한 거지. 홍수가 많이 나면 물길을 내서 휩쓸어 가는 거지. 비가 올 때는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가 내리면 어느 땅에나 비가 내려서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싹이 나고 풀이 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날 따뜻하고 물 대면 거기에다 잡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없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면 비가 내리는 거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면 하늘에서 수증기,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서리로 내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정하신 분이 있고 움직이는 분이 있고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비가 오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볼 때 얼음이 오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거예요. 29절에도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물속에 떨어지면 안 다치는데 땅에 딱딱한 데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물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물이 얼면 돌보다 더 단단한 거 진짜. 그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기까지 건강하잖아요. 만약에 열이 펄펄 끓고 몸살기가 있고 그냥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기침이 나서 견딜 수가 없으면 우리 여기 지금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건강조차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늘 건강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떻게 건강이 당연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며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올 때까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이동 중에 오늘도 제가 바깥에 식사하러 나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군복을 입었더라고. 저 보니까 거의 우리 부대 근무하신 분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식사하러 나오셨다가 지금 사고 났나 보다. 막 마음이 그런 거야. 어떡하나. 빨리 지금 밥 먹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불효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오늘까지 여기 인도하셔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임을 인정할 때에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볼까요?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기 광명의 길, 흑암의 길 이 말은 우주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갈 때 광명의 길이지만 태양만 밝으냐? 아니죠. 사실은 우주 공간에 나가면 태양보다 밝은 게 훨씬 더 많죠. 흑암의 길, 그러면 태양을 등지기만 하면 어둠이 있냐? 그것도 아니죠. 어두운 것 같지만 어둡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이 우주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냐? 대답을 못해요.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하늘에는 눈 창고가 있나 보다. 눈 곳간이 있나 보다.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 보니까 하늘에는 우박 창고가 있었나 보다. 근데 도대체 우박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떨어지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눈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묘성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묘성이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의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도 이 천문학이 발달해서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을 다 글자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은 묘성이라고 부르고 어떤 별은 삼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 별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한자어로 별자리를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묘성이란 건 뭐냐면 오늘날 황금 사자자리,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렇게 말한대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여지는 어떤 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별무리. 근데 이 묘성은 이 별무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데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별의 떼거리, 별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단, 별성자에 모일단자, 별이 모여 있는 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게 묘성인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묘성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다 가까이 연결되어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라는 것은 삼태성을 말하는데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온 자리 별자리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오리온 별자리는 위에 별이 있고 밑에 별이 있는데 중간에 오목하게 이렇게 허리를 묶으면 사람이 이렇게 오목하게 옷이 모아지는 것처럼 중간에 별 3개가 있는 게 오리온 자리예요. 그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삼태성, 삼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 오리온 자리는 우리가 볼 때는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아무 상관없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인데 너 묶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묶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삼성의 띠,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이 삼성의 띠 너희가 풀 수 있냐? 이 말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리온 자리를 연구해 보니까 다 개별적인 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의 문제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적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32절에도 별자리, 북두성 말하죠. 33절에도 하늘의 궤도, 하늘의 법칙 말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37절에도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으며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구름의 수,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구름의 숫자를 어떻게 셉니까? 구름 세다 보면 또 저쪽 구름 없어져 버리고, 구름 세다 보면 구름이 합쳐져 버리고, 구름 세다 보면 구름이 흩어져 버리고, 구름의 수를 못 센다는 거예요. 하늘에 얼만큼 물이 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막 이런 질문을 쏟아내고 계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애먹으라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나는 너희와 수준이 다르다. 나는 너희 범위와 인식을 뛰어넘는다.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될 반응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묻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이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의심이 일어나고 불만이 쌓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여야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안 보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라야.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그저 그런 거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걸 그랬죠. 감사가 왜 중요하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시마다 때마다 예배해야 합니까? 왜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왜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또 하나님 길을 걸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뭔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늘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나한테 올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기대하던 어떤 그 사업하는 분인데 자기가 기대하던 어떤 수입이 들어올 게 있어가지고 그 수입에 맞춰가지고 다 쓸 때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콩 무슨 빵꾸가 나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은 태산과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고민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막 토하고 어떤 분은 막 설사하고. 왜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 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기대를 완전히 어긋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답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대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감사하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